오늘 아침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러 나간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숯불에서 압살롬 군을 모두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압 장군의 창에 의하여 죽게 되어졌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나가서 큰 군대를 물리쳤으니, 이런 승리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나와서 장군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왕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전령이 되어 뛰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이 들고, 이미 전쟁에 힘이 빠질 때로 열심히 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겠지만, 이 좋은 소식, 이 행복한 소식 얼른 가서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히마아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오늘은 네가 갈 게 아니다. 오늘은 딴 사람 보내야 된다. 아히마아스는 그 요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구스 사람 한 사람, 이방인 한 명을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왕께 가서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구스 사람은 종으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재차 요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그래 가거라. 그런데 네가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상 받지는 못할 거다, 칭찬 듣지는 못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히마아스가 쫓아가서, 들길로 쫓아가서 왕에게 이르러 왕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왕의 얼굴이 보니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다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은 또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압살롬은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아이고 철없는 거, 아이고 그 생각 없는 거, 그럼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픔, 미안함, 또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럼 뭔 말을 합니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내실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 봤죠. 다 알았어. 압살롬이 심장이 창에 찔려 죽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거기 돌무더기가 쌓아지고 전부 알았어. 그래도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이 또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 서울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그 이야기를 있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이름을 막 수도 없이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예요. 그는 반란을 일으킨 자요, 그는 형을 죽였던 자요, 율법을 따라서도 그는 죽어야 되고 왕을 대적하였으니 또 죽어야 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요, 여전히 아들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좋은 소식, 이 나쁜 소식, 이 좋은 소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처음에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소년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럴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때로는 둘러대는 게 지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전곡을 찔러서 아픈 데다 그냥 소금을 한 주먹 갖다가 확 뿌리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말 하였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파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때로는 지혜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없는 말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말이 상처가 되면 그 말은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길에 이끌어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하든지 과하지 말아요. 과하게 그냥 끝을 봐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적당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이며 발을 디디다가도 발을 뺄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압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뒤에 보면 요압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요압을 미워합니다. 요압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다윗 왕을 위하여 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 요압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라는 데는 굉장히 물음표가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그가 잘난 사람이거나 그가 미련한 사람이거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요지가 되어지고 갈등의 핵심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냥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죽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은 더없이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그게 나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쁜 소식을 감추고 있었던 그런 모습. 구스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왕의 대적자는 다 이와 같이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될 놈입니다. 맞죠. 그러나 맞다고 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이 덕이 되어질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가하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그게 절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개척자인 바울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 봐라, 그 자비랑 하면서 그 얼마나 그 귀한 분이냐. 로마 시민인데 그런 거 다 감추고 하는 분, 그분 얼마나 귀하냐. 베드로 봐라, 베드로 그 성격 화끈하지 않냐. 화끈하게 그렇게 해야 그게 마음에 맞지.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받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인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려면, 행복하려면 덕을 세워야 돼. 또 잘 되려면, 행복하려면 유익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한 말씀 하고 싶을 때 참으면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한 말씀을 잘 못 참지 않습니까? 참 그 얼마나 귀한 말인지 저도 그 말을 늘 머리에 새겨두고 있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늘 그 말씀 하셨어요. 한 말씀 하고 싶을 때 참으면 은혜가 됩니다. 덕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늘 참아주고 하셨던 그 모습들. 근데 그걸 그렇게 듣고 옆에서 배우고 깨달아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은 가하지만은 유익하게 하고 가하지만 덕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고,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히마아스의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 모든 일에 덕을 나타내고 이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